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누굴 떠올리면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지.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좀 사나운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좀 그 사람 아주 친절한 사람이고, 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좀 그래, 뭐 이런 그 선입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가 이 사도 야고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고, 사도 바울도 야고보에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책망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주 엄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야고보 좀 엄한 분이구나, 좀 무서운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니구나. 야고보 사도 정말 사랑의 사도구나. 표현적으로 볼 때는 책망하고 명령하고 꾸중하고 이렇게 무서운 분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요 아주 깊은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자, 오늘 16절 본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지금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데 그 사랑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한번 말할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 사랑하는 남편님이요. 잘 나오던가요?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어머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네. 근데 좀 어색한 분 계시죠? 네. 이게 마음에 없으면 어색해요. 마음에 있으면 우러나와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텔레비전에서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회자가 짓궂게 저 할머니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보세요.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해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한평생 한 번도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대요. 물론 사랑했겠죠. 근데 말은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자꾸 시키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이 여보 사랑해 하다가 으이씨 그러더라고. 너무 어색해가지고. 오늘 이 야고보가 한 말은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데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1장에만도 4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2장에도 3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3장에는 2번 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4장에 1번, 그리고 5장에는 무려 5번 나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교회에서요 사람을 부를 때 형제님이라고 부르면 너무 좋습니다. 형제님이 이단의 전용어가 아니에요. 이 형제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극히 성경적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너무 좋은 건데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짤막한 편지 중에서 오늘 야고보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데 마치 한강물이 막 넘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서 사랑의 마음이 막 넘쳐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어요. 나도 이런 사랑이 있을까? 나도 정말 그런 사랑이 있을까? 자신 돌아보니 저는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상담을 하러 와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무려 4시간. 근데 내가 2시간 지나면서부터 시계를 봤어요. 왜 안 끝나시지? 근데 들어보니까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 빨리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가신 다음에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밤새 기도해야 될 목사가 왜 그 4시간을 못 참고 시계를 봤을까? 제가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저한테 없거든요. 있었으면 4시간 10시간도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주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들끼리, 육신의 형제들끼리라도 사랑하면 얼마나 살만 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런 얘기 알잖아요. 어느 시골에 동생이 장가들어 분가를 합니다. 근데 농사를 같이 짓고 형님 낯가리, 동생 낯가리가 따로 이제 나누었는데 한밤중에 형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이 이제 분가했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나가서 한밤중에 자기 볕단을 동생 낯가리에다 옮겨놨어요. 근데 동생도 우리 형님은 식구도 많은데 얼마나 어려울까. 자기 볕단을 형님 낯가리에다 옮겨놨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똑같아. 이게 웬일이지? 왜 똑같지? 그 다음 날도 옮겨놨는데 똑같아요. 그 다음 날도. 근데 어떤 날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볕단을 메고 가다가 마주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그때 마침 달볕이 구름을 뚫고 비칩니다. 그러니까 형님,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들게나,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인생을 살면서 참 보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동생들을 책임져라. 그때 제 마음속에서 형님이 책임져야지 왜 내가 책임을 지지? 난 목사가 되기로 했는데 그래도 아버님의 유언이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형님을 데려가시고 제가 동생 3명을 어린 나이에 책임지게 됐어요. 정말 그때는 그래도 힘들다거나 무슨 어렵다거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열심히 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또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부모처럼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은 다 잘 살고 그래서 지금도 동생들이 저를 부모처럼 여겨요. 남동생은요 거의 매일 저한테 와요. 해봐 오지 말라고 그래도 한 번쯤은 꼭 들려서 내 얼굴 보고 가요. 고맙다고 항상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재수 씨도 한 번 와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사모한테 형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옛날엔 몰랐어요. 옛날에 몰라서 형님이 그렇게 고생하고 잘하는 걸 몰랐는데 이제 자식 키워보고 자식을 출가시키고 보니까 우리 형님이 정말 고생했구나. 그래서 눈물 흘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또 보기 좋더라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형제도 아름다운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씀은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고 한 성령을 받은 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으신 성령님, 내가 받은 성령님이 똑같아요. 그리고 형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안 사도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 로마서 5장 5절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었대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말을 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고, 또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고, 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고, 그러니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답게 보이고, 왜? 주님의 사랑으로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부어주니까 누가 나를 해롭게 해도 나가는 건 찬송이고, 그리고 축복의 말이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은 없고 미움, 질투, 시기, 남 해코지하는 거, 남 뒷조사하는 거, 이렇게 가득 들어있는 사람은 찌르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욕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거는 심술밖에 안 나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누가 찔러도 해코지해도 네,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을 보아도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남편 한없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아내를 보아도 내 사랑하는 아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목사님을 보면 어떨까요? 목사님을 보아도 내 사랑하는 목사님 해볼까요? 자, 내 사랑하는 목사님 시작. 근데 혹시 어색한 분 계세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안 나와요. 또 내 사랑하는 장로님, 내 사랑하는 권사님, 내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네, 우리 마음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와. 오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여,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요. 자, 갈라디아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맺히면 열매 안에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사단의 열매는 뭘까요? 이것이 아니라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사탄의 열매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그랬어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게 되면 기분이 안 좋죠? 세상 사람들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살아가요. 세상은 욕이죠. 뭐 요지경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러면서 세상을 살아간대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오늘 1, 2부, 3부 때는 얘기 안 했어요. 이제 4부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어떤 신사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이번에 저는 여기 우기락밭 이사 왔습니다.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등록카드를 주십시오. 등록카드를 다 썼어요. 몇 동, 몇 호, 가족 사항 다 써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을 목사님이 아시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제가 롯데 거기서 수십억짜리 마이크,
앰프 시스템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입니다. 그래. 아, 그러시냐고. 아, 그럼 우리 교회도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제가 잠깐 봐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방송 시스템을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제가 다 하는데요. 이 업자를 전부 다 도둑놈인데 여기다가 제가 모든 잡음을 다 없애버리고 성능을 2배, 3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요? 여기다 금을 한 10돈 정도만 갖다가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대놓으면 금이 그걸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깃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 의심은 되지만 또 등록한 성도인데,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그 당시에 어떤 성도님이 금팔찌에다가 금 목걸이 그냥 이런 걸 한 30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화해보니까. 가져오라고.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분이 장갑 끼고서 가져올라가더니 저보고는 2층 가서 들어보라고 그러고, 또 한 분은 뒤에 가서 들어보라고, 들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들어보고 있었는데 하도 미심쩍어가지고 이제 전사님한테는 1층에서 지키고 있어라. 혹시 모르니까 좀 의심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 근데 목사님이 저 2층 가서 들어보세요. 2층 간 사이에 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밑에 있던 전사님도 못 잡았어요. 저 얼른 들어갔는데 못 찾았어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나중에 그거 물어주느라고 혼났어요. 눈뜨고 당해서 그런 거 몇 번 당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가 속지 말라, 이 말씀은 경제적인 사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사기입니다. 이래 보니까 사탄에게 사기당하는 성도가 너무 많은 겁니다. 사탄은요, 뿔 달리거나 눈이 푸르둥둥하거나 털이 숭숭 나거나 피를 흘리거나 이런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아주 교모하게 아름다운 모습,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미끼 속에 뭐가 있어요? 낚시 바늘이 있습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주 탐스럽게 맛있는 거를 아주 모함스럽게 줄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게 됩니다. 한 성경 고모반에서 이제 게임을 했대요. 남편은 아담 역할, 아내는 하와 역할. 이제 하와가 사과를 남편에게 먹이면 이제 아내가 이기는 것이고, 남편이 안 먹으면 남편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아내가 여보, 당신 사랑해요. 당신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사과 좀 먹어보세요. 안 먹어! 정말 내가 이제부터 종이 될게요. 발도 씻겨드릴게요. 안 먹는다니까! 아내 안 먹으면 나 이혼할 거예요. 그래도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아내가 역시 당신 믿음은 견고해요. 내가 졌어요. 게임 끝났어요. 이제 게임은 끝났고 당신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슬그머니 떡빵 하나를 건네서 드세요 해서 남편이 덥석 먹었네.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가 이겨? 그러니까 그 빵 속에 사과잼이 들어있어요. 당신이 먹어서 내가 이긴 거예요. 졌다. 네, 사단은요 영악해요. 그래서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무서운 낚시바늘이 숨겨 있고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속지 말라.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희생되신 분들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고 정말 마음이 안 아프신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내가 당한 것처럼 전부 마음이 아프고 힘들 거예요. 지금 그 슬픔, 그 가족이 홀로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 그 슬픔을 이루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 전체가 슬퍼해도 그 아픔은 어떻게 줄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비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더 마음이 아파요. 만약 부모가 자식한테 야 거봐라, 엄마 말 듣기 잘했지? 너 엄마 말 듣고 안 가서 산 거야? 너 운 좋은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스님은요, 이번 참사가 외교로 이용하면 큰 기회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아유, 정말 화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음란의 도시,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태원을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아,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압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값 아니야? 죄 지은 거 아니야?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절 시작.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니다. 저들이 죄를 져서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물론 회개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이번 참사를 통해서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뭘 회개해야 될까요? 제 마음속에서 너희가 무심한 것, 방관한 것을 회개하라. 저는요, 할로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날 축제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서양 문화가 들어와서 젊은이를 즐기는 거겠지. 그 정도로 알았지. 알고 보니까 이게 인신제사에다가 이방 종교에 뿌리둔 사탄의 흉내를 내면, 탈을 쓰면, 괴괴한 모습하면 귀신이 보고 도망간대요. 세상 그런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심한 사이에 사탄의 문화가 젊은이들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사탄의 문화입니다. 당당히 외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냥 사탄은 귀신의 모습, 사탄의 모습을 그냥 친구처럼 다 이렇게 알게 되고, 이래서 교회에 깊숙이 이런 문화가 들어왔는데, 그렇습니다. 악은 모양도 버려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리고 문화 이름으로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허용하면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젊은이들이 다 물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참 기가 막힌 일이 있었는데요. 한 동성애 연애자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인터뷰하면서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나는 진실하고 싶어서 이 시간 커밍아웃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임을 밝힙니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는 거예요. 사회자가 당신은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가 나는 진실하고 싶어서 이 시간 내가 용기를 내어서 내가 동성애자임을 밝힙니다. 그 말 들으면 죄를 슬쩍슬쩍 짓고 그 죄를 숨기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진실하고 굉장한 값져 보이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의사도 그렇고 선생님 중에서도 또 인기인 중에서도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밝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괜찮네. 저 인기 연예인도 동성애자였네. 그러면서 괜찮은가 보다 자기도 모르게 수용하게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이제 상정되려고 해요. 근데 차별금지법 사실은 참 좋은 법입니다. 차별하지 말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인종으로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출신 지역으로도 차별받지 말아야 됩니다. 또 장애인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왜 문제입니까? 성차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차별. 남성과 여성 차별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차별이 뭔지 아세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다른 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간성을 트랜스젠더라고 말해요. 이런 성도 있다. 또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거, 이런 성도 있다. 또 게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런 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법을 도입한 그 서구들 보세요. 지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괜찮은 거야, 좋은 거네. 어릴 때부터 동성애에 대한 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점점 늘어갑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의학적으로 보면 이 동성애자는 치유받을 수 있어요. 치유가 됩니다. 환자로 여기고 치유하면 다시 이성애자가 되는데, 근데 그걸 인정해버리면 영원히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서 늘 하는 얘기지만, 그냥 놔두면 머지않아서 여러분 집에 남자 사위가 아니고 여자 사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가정 파괴됩니다. 에이즈, 연승이 두창, 이 모든 것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이 거짓 문화가 우리를 전부 다 침범버릴지 모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여기 탐색과 남색이 나와요. 이게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탄이 먹이 주면서 괜찮아 좋은 거야 다들 하고 있잖아. 이래서 우리 젊은이들 마음속에 사단이 조금씩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우리가 절대로 반대하고, 그리고 속지 말고, 사단의 문화를 배격하고, 이 할로윈 이게 뭔가요? 사단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는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온전한 선물,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가장 온전한 선물, 주님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주실까요? 보니까 또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하다가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변함이 없대요. 하나님은요, 발전도 하지 않으세요. 퇴보도 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발전도 하고 퇴보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은요, 1000만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퇴보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전한 선물을 주노라. 왜 줄까요? 자, 오늘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본문 말씀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려고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해요. 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자녀들은요, 담대하게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충만히 받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